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11절에서는 내가 직접 썼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갈라디아서의 앞장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고 누군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대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나이가 늙고 눈도 안 좋아지고 노안도 오고 기력도 없어서 아마 그것을 누군가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를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십자가만 붙들었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또한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이요 자신의 최고의 보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문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들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땅이나 이런 물건들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또한 그렇게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말을 하는데 누구를 경계합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을 그는 항상 일평생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피를 흐트려 놓고 더럽히고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교인이 됐다는 증거이며 또한 구원받았다는 잣대로 유대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 관습과 전통을 갖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율법주의자적인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적으로서 형식과 체면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칠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고 모양이 웅장하지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고 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생명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강제적이고 강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절 중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강제로 반강압적으로 아니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가 이 세상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억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가 아니라 너희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마워서 내 몸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의 특징을 보면 척을 잘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키는 척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강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나 위선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척을 하는 것도 너무나 안 좋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합니다. 결코 위선이나 외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진정 깨끗한 곳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정결케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몇 명을 할례 받게 했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자신이 잘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강요한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이나 전도했다는 것,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든지 무슨 직책을 맡고 있고 얼마를 헌금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물질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좋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적당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하려 한 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정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놓은 타협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상징인 십자가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면 그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들은요, 만고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는다, 너희랑 같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이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나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십자가를, 예수를, 복음을, 예수의 피값을, 예수의 피를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사후의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랑하며 최고의 자랑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온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과 신앙의 지요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미련이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미련도 없고 세상 것과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부러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노력하며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직장, 직업, 더 많은 수입, 감투나 명예를 위해 살아가며 또한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며 일생을 투쟁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면서 인생에 무슨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악함을, 그 욕심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니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세상 것을 더 하나 추구하기 위한, 더 소유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삶에 무슨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물론 그의 가문과 집안의 배경도 있겠지만 그의 열심 때문에 대재앙이 그를 임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를 이 대장격으로, 이 주동자격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어서 어디 앞에 리더가 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만큼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머리도 있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예수를 더 깊이 있게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며 능력의 근원이심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삶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평안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심령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관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고 명령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인생의 가치관과 이 삶의 모든 것이 변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또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6번씩이나 바꾸고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제서야 그녀의 인생의 갈증이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이 끝나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녀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만족이 없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을, 이 고난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나 가문이나 직업, 직장, 물질,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의 상처를
몸에 갖고 있는 흉과 아픔들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많은 여러 종류의 박해를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었으며 동족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갖가지 위협 속에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는 그 견디기 힘든 나날과 그 고통과 몸에 남은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몸속에 있는 그 상처를, 고난의 흔적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 당한 그 상처를 주님께서는 결코 작은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상처를 입고도 남을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으로 칭찬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알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은 것이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피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놀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인생관과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결국은 핍박자의 영혼까지도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가 아니라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그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고난을, 아픔을, 눈물을 이겨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마지막 날 그것을 잊고도 남을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과 영생도 있으며 천국과 능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보혈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참된 만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